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기쁨이시고 노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소원왕국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안전한 곳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을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8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당신의 공급을 불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 우리 자연적인 삶의 영역에 나타나라고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불러내십시오. call forth 이렇게 표현했죠. 불러내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 뭔가 신기하고 신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디바인, 신적인, 그분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영혼 몸과 연관된 모든 것,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영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 각자를 향한 그 보물창고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불러내십시오. 주신 걸 받았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일을 끝냈습니다. 받느냐 안 받느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뭘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부르신 일을 알므로, 부르심에 대한 온전하고 정밀한 정확한 지식으로, 즉 계시 지식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에,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도록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연적인 영역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성취하는데 활용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음에도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목사님이 없으면 축도 대신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죠. 그런 의식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11절에서 매우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이런 의미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국으로 인도하시기 전이었다. 즉 성량을 이루시기 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 모든 사람을 위한 공급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빵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빵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거라는 그런 의미죠. 이 단어는 그저 물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그런 주식, 음식이 아니라 오늘의 공급,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할 때 이것은 뭐라고? 오늘의 공급, 영혼, 몸, 그리고 재정, 관계, 모든 것에 관계된 공급을 말합니다. 즉 당신이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즉 왕국으로부터 오는, 왕국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서 이 땅의 요소로 변환되어 나타나게 되는 모든 공급,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공급,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리고 혼적인 모든 능력, 이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수년 전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제가 놓친 일용할 양식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공급을 다 받는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선포하죠.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공급을 다 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갚아준다는 것이 영어로 리스토어, 회복한다는 거죠. 여기서 구약의 모델을 보기 때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떠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한 것들이죠. 즉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이것이 여러 형태로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잘못된 관계로 인한 그런 마음고생으로 이런 저런 형태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덴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회복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주신 공급의 유통기한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공급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무언가 소유한 적이 없다면, 우리 일상에 필요한 건데 소유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당신 하늘 계좌에 재물이 축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시던 집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집에 계심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문 앞이라도 들어갈 틈이 없었을 때 마비되어 있던 사람을 내 친구가 데리고 와서 그 집 지붕을 뜯어서 내리죠. 만약에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다면 그 집 소유주가 못하게 맑았겠죠. 집에 계심에 또 집에 들어가심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때는 베드로 장로 집에 가심에 하면서 누구 집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로 인해서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충분히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집이 없다면 집을 공급받으십시오. 멀리 출퇴근해야 되는데 매번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가는 게 불편하다면 필요한 차를 불러내십시오. 아이들 교육에 아이들이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걸 키워주고 싶은데 그런 교육비가 필요하다면 불러내십시오. 하늘의 계좌에 재물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써야 될 걸 쓰지 않으면 그것이 축적되어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공급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삶을 살지 않기로 우리가 작정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 충만한 고백을 통해 지금이라도 공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러한 공급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을 주실 때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사역을 위해서 나도 비행기를 갖고 싶습니다 하고 비행기를 불러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비행기 보관할 경납고가 있어야 되고,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활주로가 있어야 되고, 또 비행기를 정비할 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불러내도 나타나지 않겠죠. 믿음 충만한 고백으로 지금 공급을 불러오십시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주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인식할 때마다, 불편을 느낄 때마다 공급을 불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 각자를 위한 공급의 창고가 우리가 불러내기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접근해서 마음껏 사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을 NIV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거기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도움은 우리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고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끝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목자이신 주님께 양들의 모든 필요는 다 있습니다. 목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 어디가 햇빛을 피할 그늘인지, 어디가 충분히 꼴을 뜯을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인지 초장인지 목자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안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인용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개역개정은 그렇게 말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과 상대적인 똑같은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성령님은 모든 걸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 끝없는 공급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급을 인식합니다. 사람이나 고용주나 정부로부터 공급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핍이나 파산을 거절합니다. 천국에서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공급이 있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가운데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을 성취하는 매일매일 그날의 성취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의식하고 인식하기보다 늘 공급을 인식합니다. 뭔가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공급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불러내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넘치게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오늘의 삶에 필요한 공급을 불러내고 또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입을 열 때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지혜로 행함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